그런데 그때의 유명한 쿠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덴마크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덴마크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덴마크는 반드시 복된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시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버려진 땅을 간척하고 우리가 뚝을 막아서 덴마크 땅을 옥토의 땅으로 만듭시다. 하나님 사랑, 땅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음으로 인해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복된 땅으로 바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쿠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수석 졸업을 한 분입니다. 목사고시를 보게 됐는데 목사님이 되겠다고 목사고시를 보는데 설교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 하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이래가지고는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채점관 목사님들이 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교만한 이런 이 전도사가 어딨나 이래가지고는 전도사로 너는 평생 있으라고 하면서 저 섬 아주 조그마한 섬에 있는 교회로 유배하다시피 유배 보낸 거예요. 아니 목사 한 수도 못 받게 되고 쫓겨나서 그 조그마한 섬에서 갇혀가지고 이 목회를 하게 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는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막 이상한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아주 피폐됐던 곳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회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니 변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큰 소리 치던 쿠룬투비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건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외친 대로 덴마크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이후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악들과 모든 것들에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을 했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저 교회 저거 나쁜 것들, 목사 저거 나쁜 것들, 그냥 교인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비방을 하고 욕하는, 여러분도 좀 찔리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쟁이들 하면서 많이 비방하고 욕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신비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비판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를 당하게 만드는 때 가담을 하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가담을 했어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런 나쁜 짓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아주 폭행자로 못쓸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벌을 주셔야지요. 벌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벌을 안 주시는 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성경 12절에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나쁜 행동들, 나쁜 짓, 이 죄를 지은 것이 과거에 너무 커서 남이 알까 두려운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았나? 15절 다 같이 16절 읽어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었어요. 자신이 자신을 봐도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여기 괴수라는 말은 1번. 죄인 중에서 아주 첫 번째. 아주 죄수들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우두머리 첫 번째가 되는 그런 괴수, 죄인 중에 자신은 괴수 같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냐 이게.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려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오늘 성경 16절에 이 오래오래 일체 오래 참아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악한 짓을 할 때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시고 참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 다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금방 주님께서 벌을 내려도 될 텐데 아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하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요 제 아내가 교회 다닐 때 술을 이만큼 먹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사람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뒤에서 그냥 꼬부라는 소리 하면서 앉아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중직의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온화한 목사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그리고 인자하신 목사님의 표상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늘 생각하지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고전예화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분의 백부님,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신의주에서 해방될 그때 이전에 거기서 유리 그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대요. 그런데 신의주 제2교회를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보린원이라고 고아원을 또한 운영을 하셨답니다. 근데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돼서 유리를 끼러 이분이 가셨는데 유리 끼러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인자하시고 그 온화한 한경직 목사님이 눈을 치켜뜨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그 건축업자들이 목사님에게 말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막 마음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와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내도록 그냥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부님이 우리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한경직 목사님 성격 대단하다 너. 보통 배기가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러면서 쥐껍데기를 뒤집어 쓴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랬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분으로 인자한 분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바뀌었냐. 그건 딱 한 가지요. 1992년 4월 29일 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종교인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받아요. 이 대단한 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금만 해도 10몇 억이고 이건 노벨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단한 상이에요. 이걸 받으셨는데 그걸 받으신 다음에 영락교회에 오셔가지고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거 우리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한 목사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고백했어요. 왜 그분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그렇게 인자한 목사님으로 바꿨냐? 평생을 자기가 지은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난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걸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살았으니까 그 삶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은 도리어 인격적으로 바꿔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복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세요. 아예 발로 밟고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랬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인격과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그 베풀어 주신 호의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능하게라는 말은 아주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달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분을 감당할 그런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내가 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부른 그 찬양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기쁨 내게 없었지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끝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내가 내가 무슨 계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이 조그마한 버스, 요 미니 버스를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차가 서버렸어요. 이 운전수가 운전을 하다가 샀으니까 모두가 다 그냥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더워요. 그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교인들 전부 다 불평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기사가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뭘 쳐다보더니 나사가 하나 없어지대. 나사가. 그 나사가 빠져가지고 그런 거래. 그 나사 하나만 있으면 이거 갈 수 있는데 나사가 빠졌대. 기가 막힌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않으면 되겠냐. 은혜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 같이 차 안에서 막 기도를 했대. 근데 한 청년이 소변 본다고 막 가다가 그 나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 나사를 주워 가지고 왔어. 이거 한번 껴보시오. 꼈더니 딱 맞아. 어떻게 이게 딱 맞지? 딱 맞아가지고 금방 기도 응답을 받았어. 소변 보러 가게 한 것도 은혜고 그거 주순 것도 은혜고 누가 거기다 떨어뜨린 것도 은혜. 이건 상상 못할 일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은 수직이수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탁탁 계획해 주셔서 생각지도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는데, 주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 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벌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고맙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 고통당하는 문제들 풀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남편 문제, 아버지 구원 문제 다 주께 맡깁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장방송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일절 못하게 하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지할 것은 드리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내 애통하는 예수께서 이르셨네. 어쩌고